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힘이 아니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추운 날씨 냉기를 뚫고 기어이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계산하지 아니하시며 은혜로 덮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백자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네요. 언제 뜬 백자인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지난 한 해에도 우리가 많은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약속했지만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저 왜 12월은 31일까지만 있을까? 왜 12달만 있을까? 조금 더 있으면은 좀 더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급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지없이 2025년도는 지나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2026년을 이렇게 벌써 2주일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2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충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짐했던 그러한 서원의 제목들이 벌써 2주 만에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비전과 완전하신 은혜, 그것과 우리의 완전한 충성과 완전한 반응, 이 완전함이 둘이 모여서 100을 이루는 완전함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오지 않을 2026년 우리 평생에 없을 충성과 봉사와 헌신 한번 아버지께 멋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100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얻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보면은 이것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린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감사와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이 감사가 찬송이 되고 이 감사와 찬송이 넘쳐서 복음의 재생산이 되려 한다면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살린 복음에서 멈추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사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 보고 걸으라 하시니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우리 한 사람 죽어서 지구촌에 알려지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저는 말씀의 중심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저 의문의 숫자가 무엇이냐?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 멀리서 그 동산에서 풍성한 꽃가지 나무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화려하게 필 수 있을까 보면서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의 성도의 허락하신 가지마다 나무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라다 보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루자면 우리는 못합니다. 오늘 올라올 때도 얼마나 많은 혼란과 혼란이 있었습니까? 갈까 말까, 뭐 다음 주에 갈까, 요번 주에 갈까, 날씨는 왜 이렇게 추워? 갑자기 하나님이 막으시는 듯한 그러한 환경이 우리를 망설이게 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깨트리고 일어났잖아요. 마음 주셨을 때 일어나자. 마음 주셨을 때 순종하자. 그래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가 이 자리라면 이 자리는 우리 자리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은 30배는커녕 나 하나 존재하기도 벅찬 삶을 살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시면 아버지께서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열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매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생명복음인가? 이 생명복음은 근데 왜 자라지 않지? 이 생명복음은 왜 열매를 맺지 않지? 나 홀로 만족하며 나 존재로 만족하는 이러한 고요한 물처럼 멈춰있는, 정체되어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진리를 향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씨름해보지 아니하셨나요?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 가지고 얼마나 씨름하고 고민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족한 종에게 맡기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새벽을 깨우며 우리 성도들과 씨름하는 그것, 이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 말씀과 기도밖에 없으니 우리 말씀으로 길 찾고 기도로 힘 얻어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일회교회의 신앙의 기본 정신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씨름하고 있는데, 그 씨름의 열매가 보이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른 씨름을 하고 있는가? 가는 길은 맞는가? 이렇게 우기는 것이 맞는 우김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두려움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까지 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맛도 못 보고 끝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평생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맛도 못 보고 끝난단 말이죠.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면 내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위해서 나를 찾으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넘어서서 아버지, 내 나이가요, 내 상황이요, 내 형편이요, 요즘 내가 말이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그거 할 정신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 한계 가운데 딱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못 가요. 은혜의 힘은 맛도 못 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나는 못하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부르시니 마지막 절벽에서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서 이 마지막 내 발을 내디딛습니다. 디뎠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세요. 지금도 오늘 공동의회까지 한다는데 시간은 또 얼마나 길어질까 계산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좀 하신 점심 약속에 늦지 않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시나요? 내려놓으세요. 여호와께 맡기시고. 저도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맡기겠다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오늘 다 하겠다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잘라서 짧게 해서 공동의회까지 제 시간에 마치려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맡김이에요. 요즘의 시대는 참 이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너무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가정 속에서도 어쩜 그렇게 뿔뿔이 나눠지고 깨어지고 스스로 씨름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종합병원 아닙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이 왜 그렇게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자리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다 같이 일어나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올해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가족 구원도 수십 년 기도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저 사막에, 저 광활한 사막에, 광야에, 그리고 저 정글 속에 있는 민족까지 선교적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니 이거 우리의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그저 이 아름답고 우리 성도들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의 마음의 기도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여종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요즘 설거지에 남자분들도 끼시던데, 남녀 종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요 상태가 좋사오니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걸 유지해야 될까요? 전 어제도 그 결혼식에 가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요. 교회 결혼식 식단을 외주하기 때문에 그냥 이 형식적인 파는 음식, 뷔페 음식이 오는데 어제는 솔찬히 괜찮은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정말 모처럼 2접시를 먹었는데요. 그러면서도 함께 앉은 그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자랑했습니다. 우리 일회교회 식사에는 못 미칩니다. 한번 오시지요. 그러면서 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회교회 주변에는 식당이 없어요. 가장 맛있는 식단은 우리 일회교회로 오세요.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해요. 자기의 정말 그 피곤하고 힘든 모든 것을 쪼개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귀한 식탁의 교제를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날마다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만 안주하면 좋겠는데 자꾸 사명을 맡기시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누가 전도합니까? 요즘 누가 전도하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막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사람 세우고 재밌게 하고 그야말로 뒤집어질 만큼 잔치하고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해서 눈길이라도 한번 줘야지 어떻게 말씀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게 전도가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벌써 연초에 보내는데요, 이럴 거를 미리 보내는데, 보내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1절에서 저는 무너졌어요. 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제 마음에 보니까 1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변화의 어떤 불꽃이 튀지 않고 성도들의 눈빛 가운데에서 정말 이 소망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전한 눈빛과 여전한 분위기와 여전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면은 야, 이게 될까 하고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를 심판합니다. 불평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어? 또 뻔하지. 또 몇 번 설교하다가 말겠지. 그리고 몇 번 이 전도한다고 얘기하다가 또 그저 그렇게 가겠지 하면서 제 자신을 심판하고 제 자신을 판단하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저력이라면은 그건 내려놔야지. 이게 내가 판단하는 우리의 힘이라면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상황은 아닌 거 아닌가? 그러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한번 맡겨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가이드를 안내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이 확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숫자에 내가 매여 있으니 그렇게 선포는 했는데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이 방법으로 될까? 이렇게 하면 정말 될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늘의 능력을 맛보면서 그 능력에 나를 던질 수가 있을까? 아니, 내가 아니라 우리죠. 우리가 이레교회가 던져질 수 있을까? 이레교회 가면은 말씀이 살아있어. 이레교회 가면은 기도가 살아있어. 이러한 선포가 세상을 향하여서 드려질 수 있을까?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저는 거울을 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십니다. 자격지심이기도 하고요.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도 왜 그렇게 사람을 보니? 이레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성을 책임지면서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로 하루를 깨우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눌려있니? 그래요. 오늘 아마 이 말씀 37장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의 시는 뭐 우리가 아는 듯이 너무 수많은 시를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는 목동일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광야 들에서 그 밤에 지은 시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사울 왕의 창과 칼을 피하여서 목숨아 날 살려라죠? 걸음아 날 살려라.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다니던 광야길에서 그 밤에 쪽잠 자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했던 그 시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는 그런 모든 그 시련의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왕으로서의 그러한 쓰임도 다 쓰임을 받고 나서 노숙하고 노련한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시로 기록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럴 때에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트리십니다. 네가 두려워하고 지금 내 마음에 침이 되는 그런 것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2절 말씀을 제가 대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은 지금 그들이 잘하는 것 같이, 이기는 것 같이, 네가 졌지, 너 진 것 같아, 패배자 같이. 그런데 그들이 너를 짓누르고 이겼다고 환호성 지르면서 세상에 우뚝 솟아서 나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건 곧 잘라버릴 거야. 곧 쓰러질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지금 네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눅 들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양보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빛을 잃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런데 그 빛은 네 빛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생명빛이야. 그러니 저들이 푸르다고 저들이 높아졌다고 저들이 빛났다고 말하는 그 모든 불의가 곧 쓰러질 때에 너는 내 오른손에 붙들려 찬란하게 빛나게 해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니 다윗은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절 더 내려가면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우리 믿음의 색깔이에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치수는 어느 정도 되지? 100에서 10인가 90인가 이걸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가? 여기 의뢰하라 그랬습니다. 의뢰하라. 이 바타흐라고 하는 의뢰하라라는 말씀은 나를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던져놓는다. 어느 한 선에서 걸쳐져 있는 듯한 모양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던져져 있는 거예요. 나를 던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나를 던졌을 때에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들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거 자원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 오해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뭐 좀 해볼게요. 이걸 사명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명은 나하고 맞지 않아도 내 뜻과는 상관없고 내 성향과도 상관이 없고 내 능력과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사명은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서 우리 일회교회 한번 100 채워봅시다. 좀 냉정하게 직접적인 숫자를 말한다면요. 그거 우리 교회의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일회교회 꿈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숫자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저는 덥석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꿈이 아니니까. 내 꿈이 아니니까. 내 비전이 아니니까. 혼란스러울 때는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한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택하죠. 선교합시다.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나아가는 이 선교적 사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겠다고요? 우리 믿음조차도 믿음의 그 진리의 거울 앞에 서서 부끄러운데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몽골에서 사역하시면서 길을 쓰고 아무튼 그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복음을 나누겠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거기에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자꾸 비자가 막히고 자꾸 비자가 끊겨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혀만 낼름낼름하면서 먹을 것만 찾고 비자가 잘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아예 끊어져요. 지난주에 급하게 이제 귀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내가 원해서 하는 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부름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고 말씀의 대사인 거예요. 생명의 대사인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선교지에서 씨름한다면은요, 목숨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조바심 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생명처럼 충성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가운데 얻은 사명이라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올해만 정말 정신차려 한번 힘써서 해봅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봅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하나님께 의뢰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뢰한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강조하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생각일지라도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가 잡으면 안 돼요. 우리를 잡고 있는 여호와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고 가슴 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보고 헤쳐나가봐라,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라 라고 팔짱 끼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내가 묻어있는 먼지 같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털어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치워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과 충성을 다하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듬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성가대의 찬양처럼 은혜의 힘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많은 소망을 가지고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예배에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밑도 끝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송구 영신 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이 동해로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이 차량 행렬들이 꽉 찬대요.
그 새벽에 그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길을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소망이 더욱 클 수 있는 어르신들은 별로 안 보이고 전부 젊은이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밤을 이겨야 되니까는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서 그 떠오르는 태양에 자기의 소망을 2026년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담아 놓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2025년 마지막 사라져가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2026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리는 새해를 우리는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거예요 라고 할 건데요, 여호와께 맡기는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겠죠. 그런데 여호와께 맡기는 모습,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바라만 봐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라. 내가 여호와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보기만 하여도 사랑스럽고 보기만 하여도 기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까? 만 가지, 100가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기쁨이 될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속을 다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빨리 끝나고 점심시간을 생각하는 기쁨, 생각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부족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 몸부림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나지 않았구나. 나는 원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않았구나. 나는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정말 뜨거운 기도가 폭풍이 몰려오듯이 막 우르르르 몰려오듯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뜨겁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뛰쳐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 눈빛만 바라보고 교회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지만은 그것이 여전히 소원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기쁨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기쁨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리하면서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말을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맡기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같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중적으로 쓰임받고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되기만 한다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세요. 결과를 맡기세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이 100을 이룰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저것 고민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런 전도 잘하는 사람이 와야 돼요. 선교 잘하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러한 인재가 있어야 돼요. 라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는 그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께 맡기세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2026년 아무쪼록 우리 각자의 소원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오늘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시간마다, 장소마다, 맡기시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일어나게, 나타나게,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 벌써 새해 신선함, 신선 감도가 잊혀져가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드리지 못하였던 것, 맡기지 못하였던 것,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아파하며 고민했던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던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2026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드리며 획기적인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도록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